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마라라는 인생의 고통의 쓴물이 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기적과 은혜로 마라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말렉의 무장된 군사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삶, 고난의 삶이 끝나면 요단을 건너는 은혜들을 누리고 나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요단을 기적같이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같이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축복의 땅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놓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여리고성이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과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연속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연속된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환난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환난들을 매일 만나고 우리는 수없이 만나요. 이거 하나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요.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 보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시 만나는 사건들이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이 이해하면 여리고성은 역사상의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크기는 약 8에이커 정도 되었지만 약 10,000평 정도 되죠.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지만 견고해서 초롱성과 같아서 천의 요새의 지역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의 고난은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할 수 있는 어려움이 큰 고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피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리고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의 중요한 땅들을 점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 문제를 통과해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문제를 경험하고 넘어서야 내 인생의 장래가 진행되지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넘을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문제죠. 오늘 그 여리고에서 모습을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하는 사람이 왜 없었습니까? 문제가 성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닫혔고 닫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닫힌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혀졌고 또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닫아놨어요.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고통, 그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닫혀있는 문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죠. 물질의 문제가 딱 닫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는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이 탁 닫혀져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관계는 틀어지고 인생의 관계들은 허물어지는 갇혀있는 그런 인생의 여리고를 앞에 두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리고는 여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바로 그 현장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리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마라를 만났을 때도,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인생의 문제는 다양한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는 5만 가지 종류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포가 인생의 문을 두드려서 노크해서 가봤더니 믿음이 그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킬 것 같고 여러분을 죽일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파멸시킬 것 같은 공포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만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에 누가 책임지셨나요? 자녀들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졌죠? 부모들이 책임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책임지면서 믿음으로 딱 적용하면서 뭘 깨닫나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맞지.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줄여서 말하면 주책이 주책. 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주책입니다. 네, 욕하지 마시고 인사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책임지는 자들, 주님이 이끄시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을 알 때에, 내 삶에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든지 홍해든지 요단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아무것도 없는,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한문이잖아요. 신앙은 믿을 신자는 믿음의 신자라는 그 한문은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는 게 믿는 거라고요. 말씀에 붙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앙자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죠? 휴가 가셨어요. 올해도 휴가 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가서 뭘 보세요? 파도가 계속 오시는 거 보면서 아 좋다, 쉬자, 커피 한잔 하자.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수많은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 파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저 파도 넘으면 또 다른 파도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넘으면 또 다른 문제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티를 안 낼 뿐이죠. 다 있어요. 그 문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파도는 계속 온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파도는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보면 파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섭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즐길 만한 것도 있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정말 내 힘으로 버거울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 타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파도를 즐기고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좋을까요? 작은 파도가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큰 파도가 좋은 거예요. 왜요? 즐겼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파도,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이 똑같이 오지만 그 인생의 파도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면 큰 파도가 좋겠어요? 작은 파도가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작은 파도가 좋아요. 나 인생이 힘든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똑같아요. 우리만 큰 파도고 작은 파도로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홍해의 문제나 요단의 문제나 여리고의 문제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똑같은 원리로 해결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복음서가 이렇게 말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잠잠하게 누구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랬더니 그 줄이 술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술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술주가 아니라 주님 주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고 만나고 하늘나라를 만나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멘을 안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에요.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왜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어두운 가운데 있냐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길에 빛이 보이는데 말씀이 없는 인생이니까 좌충우돌,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해요? 아, 내 인생에 빛이 없구나. 내 인생에 말씀이 없어서 이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인생이 깨닫질 못하니까 인생의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인생의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내 손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넘겨 주었으니. 이상하잖아요. 앞에 여리고 그냥 있잖아요. 앞에 가나안의 무장된 군사들이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넘겨주었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넘겨줄 것이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너에게 준 거다. 이미 너에게 해결해 준 문제야. 너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시고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야곱에게 베델에서 너의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에게 내가 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다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넘겨 주었다. 완료형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주어진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문제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약속과 음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그때야 그것이 능력이 발휘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미 되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리고를 향해 나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저거 두려운데, 저거 아픈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도와줄 게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해결 못 얻어요. 그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미 되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며 형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대형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여정의 행군 대형을 보자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행군 대형 보니까 무장된 이스라엘의 대형, 무장된 병력을 제일 먼저 뒀어요. 그리고 나서 7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두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가요?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뭐가 중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되어서 다 각 지파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가운데, 성막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뭘 뜻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냐는 거죠. 그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도구가 언약궤예요. 자, 그럼 쉽게 풀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다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오셨어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계획 아니었어요? 내 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승리하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는 뭘 앞장 세우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별 문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가 뭐예요? 인생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밥이에요? 화장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첫 문을 여는 도구가 뭐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여리고를 다 미리 없애놓고도 얼마든지 나를 따르라고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는 거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관심 뭐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별로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무너뜨려 놓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의 문제는 곧 순종의 문제라는 것.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머지 결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내가 할 일은 내가 할게.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해요. 내 할 일은 네가 해. 내 할 일은 내가 할게. 너 내 할 일,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말고 네 할 일은 네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건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안 해주셔요. 그럼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 우리 지혜로 다 동원해서 우리 해야 돼.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현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턱 놓여 있고요.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열어놨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난 너에게 줬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예요? 무너졌음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은혜를 누려요?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요.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앞을 향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겠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데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입술로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뜻대로 살고,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나, 사람 찾아다니고 물질 찾아 기웃거리고, 이렇게 우리는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으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축복을 누린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의 장애물은 가나안, 여리고 이가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다. 진짜 장애물이 뭐라고요? 여리고나 요단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불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죠. 믿지도 못하면서. 언제 하나님 찾아봤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두 바퀴를 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6일째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따라 7째 날에 7바퀴를 또 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응답 준다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 돌라고 그러는데 돌면 한 바퀴 돌 때 벽돌 하나가 딱 떨어지고, 두 바퀴 돌 때 금이 쫙 가고, 세 바퀴 좀 돌면 흔들거리고, 일곱 바퀴 돌았더니 뭔가 한쪽이 쫙 무너지고, 이러면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아무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척 해결되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언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요.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 내린지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해 그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궁금해야 되잖아요. 성벽을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어요. 합치면 몇 바퀴 돈 거예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6바퀴 더하기 7바퀴는 몇 바퀴예요? 13바퀴를 왜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 왜?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바로 그때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아보는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절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해보셨나요? 끝까지 순종해 보셨나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8에이커 정도면, 10,000평 정도면 돌아봐야 뭐 몇 킬로 되지도 않아요. 1시간이면 돌 수 있어요. 13바퀴 해봐야 13시간만 돌면 되니까 하루에 그냥 왕창, 고생해도 하루에 왕창 그렇게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기 일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구나. 아,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리고성, 단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른 게 뭘까요?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데 여호수아 4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여호수아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뭘 주시려고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문제하다 씨름하며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알도록. 여러분,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딱 무너졌다면 뭐 어쩌다 우연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돌고 또 하루 돌고 일주일을 돌았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럼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적만 경험했다면, 예수님 시대처럼 기적만 경험했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평생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문제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똑같은 인생의 원리로 승리하는 인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선물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여리고를 만난 인생의 문제들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을 만나요.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를 총지휘하는 그런 장군이었다고요. 그런 장군에게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는데 그 여리고가 뭐예요? 문둥병이었다고. 문둥병. 문둥병은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금이야 고치지만 당시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었다고요. 그 병이 걸렸어요. 그 아람 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종으로 팔려온 소녀가 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있다고 보내죠. 자, 나아만이 그 인생의 자기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와요?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들고 위대한 장군이, 그것도 이방 나라의 적대국이잖아요. 적국이 사신으로 보내왔잖아요. 왕이 사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선발 벌고 달려나가서 맞아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하죠?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으면 7번 몸을 씻으면 너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자,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총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만 해결해 줬어요. 말씀만 던져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이방 나라의 대사로 왔는데, 왕의 칙서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아만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즉시 문제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해주겠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생각을 잔뜩 갖고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절대 일 안 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주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고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야지. 그때에 그래 이딴 나라가 있어 하고 불을 질렀으면 아마 열받아서 아마 전쟁이 일어났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도 모르니까 요단강 가서 한 번만 씻고 가십시다. 끌고 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서 몸을 씻죠. 한 번 씻었어요. 무슨 일이 났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딱쟁이 하나라도 벗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2번 씻었어요. 3번 씻었어요. 6번 씻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7번 요단강에 가서 잠그고 나왔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깨끗하게 되는데 얼만큼 완벽하게 되느냐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요. 여러분처럼 미축하는 그런 피부가 아니라 어떤 살요? 어린 아이같이 포동포동한, 얼마나 피부가 좋아요. 그런 같이 완벽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왜 엘리사가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을까요? 놀라운 이 나아만이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다르게 말할까요?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이제 만났다. 여러분, 만약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안 하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탁 고쳐졌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역시 엘리사 위대한 제사장이구나. 위대한 선지자구나. 아마 엘리사의 영광이 됐지만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또 씻고 7번을 씻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표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잔치집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잔치집에 음식이 다 떨어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포도주가 떨어진 가장 수치스러운 건데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여리고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들고 마리아가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나가요. 보세요, 문제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로 나가요. 예수님이 척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뭘만 던져요? 말씀만 던져요. 말씀만 던져요. 거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하인들이.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오고, 채워라 채우고, 떠다 줘라 떠다 주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럼 과연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 떠올 때 바뀌었을까요? 떠다 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받을 때 바뀌었을까요? 저는 물이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서 갖다 주니까 그 자리에서 포도주로 변했다고 봐요. 만약에 포도주를 떠다 주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물을 보면서 포도주 갖다 줘라 그랬을 때, 아니 물인데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것까지 순종할 그 자리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주시는 선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잖아요.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근데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떠다 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순종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요. 그냥 좋은 포도주 먹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기적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척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던져놓고 순종하시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왜요?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따라가면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동일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죽을 때까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거친 파도 우리가 늘 날 향해 다가와요. 끊임없이 큰 파도 작은 파도 우리의 삶에 자기에 다가와요. 그것이 어떤 때는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자는